깊은 산 중 인적 없는 골짜기에서였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 하나가 비틀거리며 고갯마루를 넘고 있었지요.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스미는 듯 쌀쌀했습니다. 그때 나그네의 발밑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검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세상에 산이 온통 검은 종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바위, 틈마다, 풀숲 사이사이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상여를 뒤집어 엎은 것처럼 수천 수만 장의 검은 종이들이 걸려 펄럭이고 있었지요. 나그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한여름인데도 손가락 끝부터 싸늘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종이는 축축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 눈물로 적신 것처럼 젖어 있었지요. 희미한 달빛에 비춰보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것 같았지요. 용서하시오. 이 늙은 것은 그저 조금만 더 살고 싶었을 뿐이오. 나그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미했던 먹빛이 점점 진해지더니 종이 위에서 꿈틀거리며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피가 스며드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나그네는 화들짝 놀라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허나 종이는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다른 종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장의 검은 종이들이 일제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번개가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이 울린 것도 아니었지요. 먹구름 사이로 검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 장의 검은 종이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그네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종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옷깃에 들러붙고 얼굴을 스치고 발목을 휘감았지요. 그리고 모든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왜 이리 춥소? 밥 한 술 먹고 싶소. 아들아, 어미가 보고 싶구나.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이었습니다. 한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한이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청산마을, 첩첩산 중 깊숙이 숨어든 50호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철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어 청산이라 불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허나 그해 봄부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이 산에 가셨다던데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 하나가 주위를 살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못 써. 옆에 있던 아낙네가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근데 사실 아뇨? 이번 달에만 벌써 3분째라 하던데. 대장간집 노인도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만. 어찌 이럴 수가 있노? 세상이 말세요, 말세.
아낙네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에 간다. 마을에서는 아무도 이 말의 진짜 뜻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산에 간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그 참혹한 진실을. 마을 어기낡은 주막에서는 이방 나리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아전이었지요. 요즘 들어 그의 술버릇이 부쩍 늘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이방 나리 또 드시는구려. 요새 왜 이리 술을 많이 잡수시오? 주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냥 속이 답답해서 말이야. 이방은 술잔을 비우고 탁 소리내어 내려놓았습니다. 마을이 이상허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뭐가 잘못됐다는 기요? 어르신들이 자꾸 사라지잖소. 산에 갔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만 들리고 이방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지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장부에서 본 것이 있었으니까요. 노인 부양세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이 백성들에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명을 모시려면 1년 농사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었지요. 그 세금을 낼 수 없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방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 이방은 한숨을 토하며 또 한 잔을 비웠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처량하게 울고 있었지요. 도윤의 집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기대어 선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영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담장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지요. 가난이 그대로 묻어나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도윤은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이미 늙은이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문지방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83세 노인이었습니다. 몇 해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지요. 오늘따라 아버지는 유난히 먼 산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셔야지요. 아내가 보리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알이 몇 개 되지 않는 초라한 그릇이었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배가 고프지 않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두어라 쓸데없이 양식 축내지 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이냐? 노인 부양세 고지서다 받아라. 아전이 무심히 내민 종이 한 자. 도윤은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쌀 5가마. 1년 농사를 지어도 2가마. 남기기 어려운 살림에 5가마라니. 이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어찌지. 법이다 노인을 모시려면 세금을 내라. 아전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못 내겠으면. 아전은 말을 멈추고 저 멀리 산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알아서 하더라. 자네도 알아서 해.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도 뜬 눈으로 누워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쌀 5가마를 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세금을 내자니 온 식구가 굶어 죽을 것이고 안 내자니 관아에서 집을 빼앗아 갈 것이었지요. 이틀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도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산에 가야 한다는 것, 진작 알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아버지,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늙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이 세상을 원망해야지. 어찌 내 자식을 원망하겠느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너무나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뜨려 하고 있었지만 안개 탓인지 마을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지요. 도윤은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지게에 태워가는 것이 이 마을의 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제 등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리 홀쭉해지셨던가. 등에 닿는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 가벼움이 도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아, 무겁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울음이 터질까봐.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 모습이 언젠가 자신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뿌리가 발을 걸고 가시덤불이 살을 핥히었지요.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걸을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아. 한참을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예, 아버지. 저기 저 느티나무가 보이느냐?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은 되었을 법한 아름드리 거목이었지요. 저 나무 아래서 내가 처음 걸음마를 떼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뒤뚱뒤뚱 걸어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자식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눈물이 나더구나.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던 내가 이제 이 늙은 아비를 업고 산에 오르는구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기특하다, 내 아들. 참 기특하다. 아버지. 울지 마라. 아버지의 손이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산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낡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가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도윤은 아버지를 움막 안에 모셨습니다. 움막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 물 항아리 하나, 그리고 며칠 버틸 양식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이 직접 챙겨온 것이었지요.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구나. 산이 참 좋다. 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아들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것이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도윤이 받아보니 은반지 하나였습니다. 빛이 바랜 오래된 은반지,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아버지, 이것을 팔아서 내 아들 밥이라도 사 먹여라. 내 손주가 굶지 않게. 아버지.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을 죽일 놈을. 그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호미를 쥐었던 손. 이 아비는 이미 80평생을 살았다. 억울할 것도 원통할 것도 없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지. 가거라, 어서 가. 아버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도윤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았으니까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움막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어릴 적 서당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노인의 글씨였지요. 용서하시오. 이 늙은 것은 그저 조금만 더 살고 싶었을 뿐이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자국을 따라 새긴 글씨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도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맑은 날씨였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지요.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아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검은 종이. 도윤은 손을 뻗어 그 중 한 장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종이는 축축했습니다. 피가 묻은 것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의 눈물이 베어든 것처럼 젖어 있었지요. 그리고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글씨는, 이 삐뚤빼뚤한 글씨는 아버지.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종이들이 끝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종이가 내려요. 상서롭지 못한 일이야. 요망한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도망쳤고 노인들은 하늘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지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가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한흔이다. 원혼들의 한이야.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산에 버려진 이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구나. 하늘이 우릴 벌하려 하는 거야. 도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검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지요. 아버지,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늘에서는 검은 종이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종이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날이 새도록 끊임없이 내렸지요.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울었고 어른들은 손을 모아 빌었지요. 하지만 종이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창틈으로, 지붕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디든 비집고 들어왔지요. 으악, 또 들어왔어. 대장간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 검은 종이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소용없었지요. 치우는 족족 더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똑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을 산에 보낸 집에만 유독 많이 쌓였지요. 도윤의 집은 특히 심했습니다. 마당에, 지붕에, 방 안에 검은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치울 기력도 의지도 없었지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나는 아비를 죽인 놈이오 페류나요. 그건 손대지 마시오. 도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방 안 가득 쌓인 검은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았지요. 밖에서는 까마귀 떼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검은 종이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빠져들었지요. 이방이 관아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종이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방은 검은 종이 몇 장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보통 종이가 아니요. 이건 한지도 창호지도 아니에요. 옆에 있던 아전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오? 모르겠소. 종이 같기도 하고 비단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 아전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문질렀습니다. 아무리 찢으려 해도 안 찢어져요. 불에 태우려 해도 안 타고. 이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직접 해보시오. 이방은 종이를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이방은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죽기 싫소. 살려주시오. 이건 사람의 원한이오. 이방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산에 버려진 노인들의 원한이 종이가 된 것이오. 이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고 있소. 이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 부양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소. 이방 나리, 그건 숨기지 마시오.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관아에서 장부를 봤소. 노인 부양세가 얼마나 가혹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납덩이 같은 침묵이었지요. 대장간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소. 세금을 낼 수가 없었단 말이오. 그 세금을 내면 온 식구가 굶어 죽어야 했소. 나도 그랬소. 어머니를 사내. 한 사람, 두 사람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저도요. 마을 사람 20명 가까이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소. 여러분을 탓할 수는 없소. 탓해야 할 것은 저 악랄한 세금이요. 하지만 이방은 검은 종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종이비가 말해주고 있소. 죽은 이들의 원하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모르겠소. 이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말을 채 마치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종이들이 더 거세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용서는 없다고. 도윤의 집. 검은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마당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지붕 위까지 종이가 뒤덮었지요. 여보, 이러다 집이 무너지겠어요. 아내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밥이 먹고 싶소. 왜 이리 춥소? 아들아, 보고 싶구나. 용서해 주시오. 모든 종이에 죽은 이들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윤은 아버지의 글씨를 찾았습니다. 용서하시오. 이 늙은 것은 그저 조금만 더 살고 싶었을 뿐이요. 도윤은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어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들이 뭐예요?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총명한 눈을 가진 아이였지요. 할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야기해 주시던 할아버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날 밤 도윤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검은 종이들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갑자기 고열이 나며 의식을 잃었지요. 여보, 여보. 도윤은 아내를 부르며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검은 종이들이 바람에 날리며 솟아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웃는 것 같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었지요. 약을 써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헛소리만 하며 뒤척였습니다. 아버님, 시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아내는 잠결에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웠지요. 어린 아들은 어머니 곁에 붙어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죽죠. 죽지 않죠. 할아버지처럼 안 되죠. 도윤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마을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90이 넘은 노파였지요. 도윤이냐? 예, 할머니. 내 아내가 아프다며. 예. 노파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검은 종이들이 벽에, 천장에,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이 종이들, 치울 생각을 하지 마라. 예. 이건 죽은 이들의 말씀이다. 함부로 치우면 벌을 받는다. 노파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노파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 아버지를 찾아라.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몰라.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르지. 노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가셨다면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려라. 그래야 한이 풀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종이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들이 얼굴을 스치고 옷에 붙고 발목을 휘감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 불효자가 갑니다. 산길은 예전보다 더 험했습니다. 아니, 산 전체가 변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검게 말라 있었고 풀은 시들어 있었지요. 새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움막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움막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낡은 석가래와 이영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아버지,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움막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요. 그때 도윤의 손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젖은 것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이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핏자국은 움막에서 시작하여 산 깊숙한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끌려간 것처럼 도윤은 그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핏자국은 산속 깊은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짐승도 오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암자였지만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지요. 여기는 도윤이 암자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스님 한 분이 나왔습니다.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요. 오셨군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치 도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스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오셨지요?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따라오시오. 스님은 암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따라갔지요. 암자 뒤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는 수십 개의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산에 버려진 노인들의 무덤입니다. 스님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100분도 넘게 모셨습니다. 100분이요. 예. 모두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이지요. 스님은 무덤들을 가리켰습니다. 움막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면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살아 계신 분은 간호해드리고 돌아가신 분은 장례를 치러드렸지요. 도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스님은 무덤 하나 앞에 멈추 섰습니다. 작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앞에는 나무 팻말이 꽂혀 있었지요. 도씨 어르신, 단 4글자.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을 찌르는 통곡이었습니다. 온 산이 울리는 것 같았지요. 스님은 조용히 곁에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처음 걸음마를 배웠을 때 이야기, 콜레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네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네가 행복하길 바라셨지요. 도유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아버님이 자네에게 주라고 남기신 것입니다. 도윤이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지요. 도윤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니, 원망할 것이 없다.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만 부탁이 하나 있다. 내 아들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런 세상을 바꾸어라. 다시는 나 같은 늙은이가 산에서 죽지 않도록.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도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검은 종이비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한이 아닙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너무 큰 사랑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한이 된 것뿐입니다. 버려졌지만 원망하지 못하고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만 했던 그 사랑이 하늘에 사무쳐 종이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속죄하시오. 스님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들이 한 일을 세상에 알리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시오. 도윤은 아버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덤들 앞에도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100여 개의 무덤. 도유는 하나하나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어르신들,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달이 지고 해가 떴습니다. 도유는 밤새 절을 올렸지요. 마지막 무덤 앞에 섰을 때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종이들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먹빛이 빠지고 눈처럼 하얀 색이 번져갔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노인들이 자네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계시오. 하얀 종이들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종이와는 달랐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포근했지요.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치 부모의 손길 같았습니다. 도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유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지요.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종이가 하얗게 변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이 용서하신 건가? 도유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우리가 버린 노인들이 모두 계셨습니다. 10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고백해야 합니다. 도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죄해야 합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합니다. 대장간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소. 나도 고백하겠소.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산에 보냈소.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소.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산에 한 사람, 두 사람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손에는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관아에서 계획한 일입니다. 노인 부양세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증거가 있소. 이방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10년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런 악랄한 우리가 속은 거란 말이오? 하지만 도윤이 말했습니다. 관아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압박이 있었다 해도 부모를 버린 것은 우리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칼을 쥐어준 놈도 나쁘지만 그 칼로 찌른 놈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맞소. 대장간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오. 29.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있는 암자로 스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셨군요. 스님, 저희가 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분들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스님은 돌무덤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부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유해를 모셨지요. 아버지, 불효자가 모셔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온 산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종이들이 내렸습니다. 마치 죽은 이들이 자식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지요.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0여 구의 유골.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살이라도 쓰시오. 제가 천을 내겠습니다. 술은 제가 준비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생 서로 모른 척하던 이웃들이 손을 맞잡았지요. 사흘 후 마을 어귀에 큰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100여 개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을 산에 보냈던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온 마을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나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압박이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일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노인 부양세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대장간 주인도 나섰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왔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닿는 듯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저것 봐. 종이들이 하늘로 올라가. 수천, 수만 장의 종이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종이비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비였지요. 마른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었던 곡식들이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병든 가축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야. 하늘이 용서해 주셨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버림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들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도윤과 마을 사람들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현감 날이 저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부모를 산에 버렸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 부양세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님들을 산에 버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입니다. 한 사람씩 고백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요. 현감은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이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감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비밀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관아에서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노인 부양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압박해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 말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위의 명령을 누구의 명령입니까? 관찰사 어른의 현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저희는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노인 부양세를 폐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보고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알겠다. 현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 부양세는 오늘부로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 일은 관찰사께 그대로 보고하마. 현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내 죄이기도 하다. 위의 명령이었다 해도 내가 백성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현감은 도윤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죄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부모를 버린 것은 결국 너희 손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겠습니다. 현감이 말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속죄로 갚아라. 3년간 관아의 노역을 하되 그 품삯은 굶주린 노인과 아이들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해마다 산에 올라 위령제를 지내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막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관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지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반겼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다. 도윤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검은 종이비가 그치면서 병도 나았지요. 매일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제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합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단에는 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며 매일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산에 있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돌보는 그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였지요.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아이들아, 잘 들어라.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잠드신 분들은 모두
버림받은 분들이시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 깊은 산에서 홀로 돌아가신 분들이시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끝까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식들이 행복하길 바라셨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야.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억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어느 봄날, 도윤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암자에 도착하니 스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예, 스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스님께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무덤에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꾸나. 도윤과 아들은 손을 잡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세워줄 것이었지요. 선고 도씨 지묘, 증오. 아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예요. 안녕하세요. 작은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옛날에 무릎에 앉혀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착하게 살게요. 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정말요? 그래.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지요. 아버지. 도윤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무덤 위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들꽃들이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과 아들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무덤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였지요. 도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 버림을 받아도 그들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무덤 앞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밥 한 끼 함께 드시는 것이 더 큽니다. 진정한 속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평생에 걸쳐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를 버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사랑하십시오.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